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갈망은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한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그 갈망을 깊이 들여다보고 더 깊은 갈망 안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그 깊은 곳에서 찾는 것은, 그 영혼이 갈망하는 찾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어떤 갈망하던 것을 손에 쥐어도 만족이 안 되는 것은 최종적인 목적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어떤 갈망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을 계기로 결국은 하나님께로만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걸 빨리 깨닫는 것, 그 깨달음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신자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전도서가 참 좋은 책입니다. 전 전도서를 참 좋아해요. 전도서가 너무 좋은 책입니다. 이 연초에 전도서를 꼭 읽으시길 바라고, 저는 이 전도서가 솔로몬의 노년에 지은 책이지만 이 전도서를 누가 읽어야 되면 청년 때 읽어야 돼요. 다 살고 나서 후회하고 있을 때 읽으면 그것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청년 때 이 전도서를 읽어야 돼요. 쓸데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쓸데없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이 그 결론이죠. 사실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 오시면 이 튤립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답지만 너무도 빨리 시든다는, 모든 것은 풀과 같다. 풀은 여러분 사실 뿌리가 없어요. 있지만 아주 얕아요. 그러니까 금방 마르고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주는 만족, 세상에 주는 행복, 세상에 주는 기쁨이 그렇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쾌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방 사라진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푸르고 이 사라지고 마는, 금방 사라지고 마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것. 시편의 시인은 이런 갈망을 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 문구를 보면요, 굉장히 절박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한번 볼까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가능하다면 하나님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갈망함이 너무 깊어서 내가 고통을 겪는 거예요. 갈급하다는 이 상태는 그 물을 목이 타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의 절정에 지금 도달해 있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렬한 갈망.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 낙심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낙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세상의 것이 없어서 낙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래서 2절에 이런 표현을 하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갈망을 채울 수 없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갈망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향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약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탐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탐심이 문제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갈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식어진 그 자리에 다른 대처물이 끼어드는 거죠. 하나님 대신 만족시켜 줄 것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미지근함.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배부름이에요. 그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배부름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세상에 대한 갈망이 더 깊어지면서 그들은 영적으로 해이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을 조금 전에 보았던 이 42편을 보면 계속 무엇이 나오느냐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시인은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가 보다 더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영혼에 대한 정직한 직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관심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냥 말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죠?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뭘까요?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세상의 쾌락이 우리의 영혼에 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이에 치고 들어오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유혹하는 것들로 널려져 마귀는 우리의 영혼에 세상의 것들에 목마르도록 막 부추기는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대한 신앙의 주제가 뭡니까? 그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미국의 침례교 소속인 존 파이퍼 목사의 메시지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는 하나님을 갈망함이 그의 메시지의 전 주류를 이룹니다. Desiring God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의 설교의 초점이 항상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삶의 어떤 주제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없다고 그는 말합니다. 날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목말라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배고픔의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당신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가 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굶주려 있습니까?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저는 목사인 저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너가 뭘 갈망하느냐? 더 많은 교인? 더 멋있는 건물? 더 유명해지는 목사?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위험한 것은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추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객이 전도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 순간 인간의 탐심이 머리를 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거룩한 일이라도 그 일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일로 바뀌면 거룩한 일도 상업적 거래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구하지 않으면 그곳에 인간의 탐욕이 춤을 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성전 입구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을 내쫓으신 적이 있습니다.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제사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끌고 오다 보면 양이 이게 훼손이 되고 상처를 입게 되면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좋은 양들을 잘 준비해서 멀리서 여행 오는 사람은 끌고 오지 않아도 거기서 그 성전 입구에서 사기만 하면 깨끗한 양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동전을 바꿔주는 이 모든 일들도 제사의 제도를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의 탐욕이 끼어들어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고 거기에는 언제나 우리의 탐심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까? 우리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토록 들끓던 탐심이 힘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의 젖을 충분히 빨고 난 다음 채워진 배로 만족하는 모습을 연상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엄마의 품에 탁 안겼어. 엄마의 젖을 충분히 먹고 새근 잠이 들어있는 이 모습. 어떤 길을 잃어버린 아이가 어린이 보호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를 달리기 위해서 수없는 장난감과 놀이터의 기구들이 쌓여져 있는데 아이는 울다가 지쳐 쓰러져 있습니다. 얼마 후에 엄마가 찾아와서 그 아이를 끌어안을 때 그 아이는 장난감들에 대한 조금의 미련도 없이 그냥 엄마의 품계에 안겨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결핍은 너무 커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욕망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놀랍고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알아서 만족하게 살라고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탐심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이 탐심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요, 시름시름 알아요. 우리의 영혼 안에 웅크리고 있던 이 탐심은 언젠가 그 탐심을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게 돼 있어요. 탐심은 반드시 자신이 갈망하는 것을 향하여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영혼에 있는 이 탐심을 다루지 않고 그대로 둔 다음에 이 탐심은 언젠가 자기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 탐심을 처리하지 않으면 당신이 추구하고 있는 그 방향을 가게 돼 있다는 거, 언젠가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충분히 맛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안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경험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독특한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탐심이 언젠가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탐심 때문에
쉴 수 없고 지쳤던 우리의 영혼이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충만한 어루만지심을 통하여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찬양을 하는데 예배 중에 찬양하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곳곳에서 정말 그 내 영혼이 만족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그거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막 눈에 너무 많이 띄어요. 그 충분히 엄마의 젖을 먹고 있는 아기의 모습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질 때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완전한 만족. 하나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야 돼요. 피곤한 지친 끝없는 여행을 또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배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또 어디론가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 지친 끝없는 여행,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만족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욕망하는 것은 여러분 일종의 방향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욕망은 화살표라고 그랬어요.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욕망이 어디로 향하는가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됩니다. 그 방향에 따라 불행과 행복,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욕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욕망을 우리는 거룩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탐심 자체와 싸워 이기려고 하면 승산이 없어요. 불교는 욕망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욕망을 벗어버리라. 그 욕망을 벗어버릴 때 우리는 해탈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열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욕망을 벗어버리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욕망을 인정합니다. 욕망을 벗어버리려고 하면 애를 쓰면 더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욕망이 벗어지지 않습니다. 욕망하는 것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욕망을 거룩한 것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 욕망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이제는 내가 내 욕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그러므로 이것은 거룩으로의 성화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선한 것들을 위하여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사명의 길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은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나 사명은 이타적인 삶입니다. 죄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해요. 그것은 타락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른 길은 사명의 길이에요.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과거 너무도 찢어지게 가난하던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세계가 놀랄 정도로, 온 세계가 놀랄 정도로 너무도 빠르게 경제적 도약을 이룬 나라가 대한민국. 아마 이 자리에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일제강점기를 지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식민지 시대의 그 참혹함. 저희 부모님들도 그 시대를 지나신 분이, 우리 어머님, 아버지 다 일본 이름을 갖고 계시다. 일제 시대에 다 그 경험. 제가 어릴 때는 두 분이 일본말을 하시더라고요. 뭐 좀 복잡한 얘기는 일본말로 두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 단어는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식민지 시대의 그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았어요. 전쟁의 6.25의 참혹함을 직접 경험한 세대들도 여기 계세요. 한 세대 안에. 그 기가 막힌 역사의 질곡,
전쟁의 초토화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잿더미 위에 써있던 그 민족, 지독하게 가난했던 나라, 아프리카의 빈국보다도 더 가난했던 나라. 저는 어제도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데 따뜻한 물이 나오면서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여기 감염돼 있으니 잘 생각하는 데서 참 따뜻한 물이 나오는데 놀랍다. 추운 겨울에 얼어붙은 얼음을 깨고 그 거친 옷들을 빨래하는 어머니 생각도 나기 때문에 수돗물이 들어왔던 적도, 수돗물이 안 들어왔던 적도 있었거든. 제 어릴 때만 해도. 꽁꽁 얼어붙었던 재래식 화장실을 썼던 기억이 선명하게 있거든요. 따뜻한 쌀밥 한 그릇 못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오늘 전쟁과 일제 시대에 그 경험을 가졌던 그 세대들이 살아있는 이 시대 동시대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적적인 번영을 이룬다는 것은 세계가 놀라는 거죠. 어찌 우리나라가 미국의 애플과 같은 세계적 기업을 위협하는 이런 기업들을 갖고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죠, 사실. 국민 소득은 늘어났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풍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경제적 도약으로 인해 가난의 때가 벗겨지다 보니 폐해도 참 많이 생겼어요. 급속한 발전에 우리가 주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물질을 다룰 영혼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물질에 비해 정신이 너무 빈곤한 게 문제예요. 너무 갑작스러운 물질의 부여에 우리의 정신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찾아온 물질적 풍요가 행복을 주기보다 불행을 만들고 만 경우가 너무 많아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가정은 왜 이렇게 많이 깨어졌는지, 지독한 개인주의는 너무도 심화되어 모두가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정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때를 우리가 맞고 있어요. 찾아온 경제적 변화에 우리 안에 있던 탐심이, 그 가난에 찌들렸던 우리의 영혼이 웅크리고 있던 그 탐심이 너무도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사고가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남에 대한 배려와 약자에 대한 배려와 섬김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탐욕은 끝이 없고 갈수록 더 살벌해지고 더 무정하고 파괴적이고 부도덕한 세상. 우리에게 진정한 이웃이 지금 있는가? 십계명은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를 시선을 옮기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탐욕은 엄청난 에너지예요. 그 탐욕하는 것을 향하여 죽어도 가는 거잖아요. 죽는지 모르고도 그 탐욕의 그 냄새가 나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잖아요. 탐욕은 엄청난 에너지예요. 그것의 방향을 틀어주지 않으면 나도 죽고 남도 죽는 거예요. 욕망은 거대한 힘입니다. 그것을 섬김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탐욕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내려놓으라고, 이웃을 위하여. 내가 스스로 내려놓으면 그것은 선이 되는 것입니다. 타의에서 억지로 내려놓으면 그것은 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는 그것으로 살다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채워져야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누어야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만 결코 내 배가 불러 행복하도록 인간을 그렇게 설계해 놓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내가 배가 불러도. 우리는 이웃의 고통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과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인 것입니다.